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저는 오늘 직장에 가야 되는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에, 제가 목재소라고 해서 뭐 대형 그런 나무를 절단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빌라에 들어가는 문짝 만드는 목공소인데 좀 규모가 크죠. 어, 제가 이 노동 일을 뭐 이렇게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진 일을 오래 찍었고 목사가 된 후는 또 교회 인테리어 교회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 강단을 꾸며주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는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만지는 일에 익숙해 있는데 이번 목재소에 가서는 이 문짝 만드는 곳에 가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을 하죠. 문 틀을 짜고 문 모양의 그 피를 본드 칠을 해서 압착 프레스에 눌러서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타루나 그래서 양쪽에 이제 톱날이 있는데 그걸 그 문 틀의 사이즈에 맞게 정밀한 치수로 깎아낼 때 또 한쪽에서 나오면 한쪽에서 이제 받아내야죠. 그래서 큰 문짝이 오면 둘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작은 문짝은 다 혼자서 이렇게 47개 47개 정도 이렇게 쌓아가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2년 돼가니까 그동안 쌓여서 그랬는지 힘줄이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형외과에 갔다 왔더니 방아쇠 증후군이라 그래서 엄지가 털커덕 걸려요. 힘줄이 부어가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의사가 하는 말은 뭐 쉬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이제 더 악화가 되면은 그 터널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일단 약물 치료를 하는데 거기다 직접 대고 주사를 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쉬는 길에 또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사는 거죠. 뭐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약한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천국 헬라어로는 그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이 바실레이아 투세우 데오스라는 이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러는데 데오스라고 발음이 세우라고도 하고
데오스 하나님의 킹덤, 왕국, 바실레이아.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마지막 소망은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힘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겠죠. 예. 그게 신자들의 마지막 이제 죽고 난 후의 소원이든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느끼면서 그의 은혜와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 흑암의 세상 왕국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와 참 안식과 행복이 있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옛날 부흥사들이 이 힘겨운 대한민국의 신자들에게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하는지, 하여튼 천국에 가면은 뭐 길이 금은보화가 쫙 깔려 있고, 12가지 과실의 열매가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꽃들이 만발하고. 여러분, 아스팔트가 황금으로 돼 있고, 옆에 모든 뭐 금은 보화들이 질비하게 있으면 이미 그 금은 보화가 아니죠. 예. 보화의 가치는 희소성이거든요. 예. 예. 황금의 희소성은 이제 그 가치는 희소성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예. 아름다움. 그러나 아주 귀한 거죠. 희소성이죠. 천국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평, 사랑과 평화, 이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왕과 대통령, 권력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다 약육강식과 자신들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군사를 강화하고, 그래야 자기 안녕이 보장되고, 또 나라의 왕국이 타국, 다른 이웃 나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강대국에 향하여 약한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 강대국에 조공을 하면서 평화를 보장받고. 그러나 그게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 쉽지 않죠. 다 전쟁으로 다 식민 치하가 되고, 또 제국주의가 패권주의가 되는, 제국주의 패권 국가들의 나열이 인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래서 싸움과 전쟁이 없는 참 안식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죠.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터인데, 그것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의의 통치의 왕이 오시면 그 천국은 참 공평과 정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그런 왕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 나라. 그러니 얼마나 평화의 나라겠습니까? 이 흑암의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랑이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서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세계잖아요. 실상이. 이건 이제 정말 비유의 얘기죠.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사자들이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서로 사이좋고 사랑하며 참 안식을 누리며 평화로운 나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사는 거죠. 오직 이런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꿈꾸는, 우리 신자들이 소망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요. 괴로워요. 지금 세상 사는 게. 나라도 지금 시끄럽고 점점 뉴스에서 들리는 일들이 소망적인 이야기가 없이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SVB 실리콘밸리 뱅크, 그 다 스타트업 IT에 창업을 해서 수십억씩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게 생겼죠.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그리고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은행들이 이렇게 금융 당국이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세상. 가난한 자들이 점점 더 이제 불안한 거죠. 부자들이야 뭐, 부자들은 세상에 힘든 게 그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좋대요. 차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차들이 한산해지니까 길 어디 다니기 좋다 그러고. 빨리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그 꿈꾸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데 이거 큰일 나니까 한번 봐야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이제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마냥 계산이 없다. 순수하고 아무 어린아이처럼 무슨 누구를 속이거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잖아요.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러므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식적으로도 모자르고 사회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구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이 말의 뜻은 거꾸로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뜻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즉 어린아이도 포함해서 돌봄이 필요한 자들, 가난하고 외롭고 힘겨운 그런 공동체의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본다면 이제 큰일 났어요. 왜요? 천국에 못 갈 자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천국에 못 갈 자가 많네요. 목사들은 뭐 거의 못 가게 생겼네. 예? 예, 목사들. 겸손한 자가 드물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 거의 90%가 못 가게 생겼네요. 왜냐하면 정말 겸손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계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근래에는 참 찾아보기 힘들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교만, 성공의 교만, 돈 많은 부자들의 교만, 권력자들, 권세자들의 자만, 교만, 이런 자들이 다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폭의 오늘날 이슈가 돼서 경찰 중요 요직에 하마평이 왔다가 낙마하는 자 있죠. 그 학폭, 자식의 학폭에 연루돼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의 오만함,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이 세상의 약자들의 편에 서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기관이 반대로 권력의 힘이 돼가지고, 권력의 핵심들이 돼가지고 이 힘없는 자들에게 횡포하고 불림하며 자식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오히려 그 자식은 합의하자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그것은 뭐 정치권 전 영역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군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식의 교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누구와 토론해서 이제 지적인 토론을 해도 져본 일이 없다. 네? 논리적으로 어떤 논쟁을 했을 때 져본 일이 없다. 그게 자랑이에요. 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까요? 가겠지? 네? 큰일 났네. 목사들은 거의 못 가게 생겼네. 이 구절만 본다면 너희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식의 교만, 이 지식의 교만이 참 엄청나요. 돈 많은 권력의 힘, 부자들의 교만과 거의 대동소이할 바가 없어요. 지식의 교만이. 왜냐하면 뭘 많이 알면은 상대편을 우습게 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그것을 맥을 잡았다, 이 정도지 뭐 그거를 통달했다는 말로 자신을 높일까요? 네? 자신을 과장하는 거죠. 설령 성경을 통달했다 해도 자신을 낮춰야죠.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사도 바울은 3,000층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 표현을 3인칭으로 쓰거든요. 내가 아는 누가 자기거든요.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는 바 어떤 자가 3,000층을 갔다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이거는 다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누가복음을 걸 한번 소개할게요. 18장 25절. 약대는 이제 낙타를 의미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가 뭐예요? 돋보기를 쓰고도 실을 그 바늘 머리 거기다가 실을 넣기도 힘든 의미의 구멍, 바늘귀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또 해석하는 책을 보니까, 주석서를 보니까 진짜 바늘귀가 아니다. 그거는 바늘 구멍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참 여러 군데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는, 미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갈 문이 있는데 어떠한 모임 집회의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데 늦게 도착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 문 옆 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크지가 않고 낙타가 겨우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겨우 들어가는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먼 거리에서 온 이제 낙타에 짐을 싣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름이 바늘구멍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구멍의 이름이.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께서 낙타가 무릎 꿇고 짐 실은 낙타가 겨우 낑낑대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그 문, 그 이름이 바늘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뭐 좀 나아집니까? 예? 그래야 좀 부자들이 위로를 받나요? 그래도 들어간다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팩트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부자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힘겹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 그 군중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쉽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도 뭐 넉넉하게 드리고 부자의 또 선행도 하고 자선도 하고 재물도 사고 그 당시에 보통 통용되는 사고 방식이 부자들이 신앙 이런 생활하기에 쉬웠기 때문에 부자들은 갑자기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가 부자는 천국에 거의 90% 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천국에 갈 자들이 드무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인류 역사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를 매겼는데 2위가 마더 테레사고 3위가 뭐 아프리카의 의사 누구죠? 그분이고 그분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리고 어떤 통계를 냈는지 몰라도 뭐 그 영국의 그 여왕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요즘 이렇게 이름이 생각들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1위는 누구냐? 마더 테레사보다 인류의 공헌한 고아의 조지 물러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라 의외로 자기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은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렇게 말씀 믿으면 됐지 뭐. 꼬박꼬박 주일날 가고 헌금하라는 거 하고 가끔 착한 일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는 거야 대체?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뜻인데, 눈 씻고 봐도 목사 세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지식적 교만이 있고 지가 제일 잘났다 그래요. 지가 제일 성경 해석 제일 잘하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유대교 히브리적 문장의 특이한 면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형제나 본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금세도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 말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애써라는 뜻이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이지, 부모 형제를 다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적 문장의 특색이에요. 우리나라도 특색이 있잖아요. 너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러잖아요. 그 집 귀신 되라. 그 말은 거기서 귀신 되라는 뜻이 아니라 시부모 잘 섬기고 그 집에 너의 뼈를 묻으라는 뜻이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시집가면 그렇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시부모를 정말 이제 깍듯이 친정은 있고 아예 이제 거기서 네가 한 가족이 되어 시부모 잘 공경하고 남편 잘 건소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죠. 이런 것처럼 히브리 문장에서도 언어적 특색이 있어요. 파라독스한 강기식 언어 배열이 있거든요. 강기식. 이 18장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외롭고 힘겨운 이런 내 주위의 이웃들을 잘 함께 상생하며 함께 돌보며 격려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